터키의 유명한 시인인 나짐 히크메시라고 하는 분이 쓴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하고 아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처음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되는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부둥켜 안으며 그들의 귀에 귓속말로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만약 저울 위에 올려놓고 두 무게를 비교해 본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힘겹고 크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게 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작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알려준,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비극적인 운명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바로 그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의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형 집행 일자만 다를 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죽음의 그 공포의 그림자가 각 사람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고 한 번은 그 죽음의 사형틀 위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의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거대한 감옥과도 같고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운명의 이 세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살만한,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았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나열했던 모든 가정들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했던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요한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바로 그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함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아마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인들도 몇몇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공동적으로 다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기록한 후에 그녀와 함께 했던 다른 여인들의 이름들도 더불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는가 하면, 누가복음의 도움을 빌리자면 한때 7 귀신에 들려 아주 비참한 삶,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한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겁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 무덤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야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굴 무덤이 아주 큰 돌로 막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은 그 여인들이 힘을 모아서 굴리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인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방해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돌문을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인봉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바위돌을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마 군병들을 제압해야 하는데 그 로마 군병들을 제압할 힘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하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거운 돌은 무덤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 당연히 무덤을 지키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로마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큰 돌을 굴려내심으로 그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왔던 그들의 마음에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파란만장했던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과한 이후에 지나온 자신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 1장 3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언제나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리 두려워하거나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돌을 굴려놓으시고 로마 군병들을 흩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여전히 막혀 있는 듯한, 여러분을 인생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거대한 큰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감당하시기에 너무 무겁고 너무 버거우십니까? 다른 대안도 떠오르지 않고 그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큰 돌을 제거하시며 병사들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앞다투어 무덤으로 달려왔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싸두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남겨져 있을 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을 뿐,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 동굴 안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더 근심하며 낙심하며 절망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무엇인가를 할 일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날 이른 아침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아침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도 거짓이 되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전하는 기독교와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날 아침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했고 절망했고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그날 그 무덤 안에 없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빈 무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뜻하는지를 알지 못했기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을 본 후에 어떤 메시지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냥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쓸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유를 9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눈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들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감각을 통해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지 성경의 모든 사실이 그대로 믿겨지게 되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빈 무덤은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9절 말씀 속에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한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은 알지 못하고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임을, 그들도 반드시 이 사실을 믿게 될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성경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후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과 함께 소울 셀베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가슴에 품고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소명자로 살아갈 그때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고 감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떠난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한 여인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절과 11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but, 그러나 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두 제자는 그 무덤을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나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같은 제자조차도 떠나버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시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몰라서 빈 무덤 앞에서 그저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제자들마저 포기하고 떠나버린 그 자리를 지켜낸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 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 위, 고난의 십자가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만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도망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제자들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지나 골고다 언덕 위까지, 그리고 이른 새벽 빈 무덤까지 나아갔던 그 여인, 그리고 사랑하는 두 제자마저 다 떠나버린 그 마지막 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주와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만큼 뜨거운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고, 펄쩍펄쩍 뛰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이 신학교 시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제가 많이 부르고 가장 힘차게 불렀던 찬송가는 323장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가서 이렇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3절 가사 중에 어느 한 소절도 저와 상관없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부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두렵고 솔직히 자신이 없기 시작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과 소돔 같은 거리로 저를 보내실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너무너무 두려우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제 자신을 드러내고 제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너무나 치중하고 쏠려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와 함께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적의 현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뿐만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지나 골고다 언덕 위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 아래로 내려와 빈 무덤까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와 함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도 골고다 언덕에도,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도 빈 무덤에도 그곳에 주와 함께 가며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곳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